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현 목사님 함께 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스의 행복한 웃음을 책임지는 정지민 씨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침반스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또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실지요? 오늘 강의는 나도훈 목사님을 위한 강의입니다. 제가요? 네. 그렇다면 혹시 총각을 위한 강의, 네. 사랑을 위한 강의 아닐까요? 맞습니다. 역시 센스쟁이. 네, 오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많은 그 기독교 연애 관련 저서를 집필한 작가, 연애의 기술보다는 연애의 태도에 대해서 역설하시는 정신실 작가님이 오늘 나침반스의 주인공이십니다. 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주 네. CGN의 최고위층에서 오늘 이 방송 때문에 나도훈 목사님을 섭외했다고. 아하. 지난 1년간의 시간이 나도훈 목사님의 오늘을 위해서. 왜냐면 연애와 사랑을 늘 글과 공부만 하셨던 분이라 그쵸. 오늘 현장 실습, 사랑을 완벽한 글로 방송. 배웠습니다. 사랑은 글로 이제 또 배우신 분. 듣고 보고 근데 이제 보고 실습 듣고 보낼 만지는 준비해야겠네요. 어떠한 사랑을 오늘 경험하지 않을까. 네. 보고 듣고 자. 만지는 아, 이거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네.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사랑이 되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파이팅! 사실 제가 뭐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긴 봤어요. 그렇죠, 글로 배웠죠. 근데 항상 이제 네. 정말 글로 배운다는 것처럼 이렇게 현실과 좀 이렇게 어떤 이상은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딴 것보다 여기 다 결혼 왔었잖아요. 저만 안 했는데 네. 오늘 뭔가 그러니까 어떤 게 부족한 건지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좀 흥분하셨네요. 그렇죠. 우리가 느낌이 할 좀 말이 다르네요. 많지만 우리가 또 말하면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네. 전문가를 통해서 말을 한번 직접 대신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바로 정신실 작가님 불러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집필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음악치료사로 발달 장애인들을 돕고 계시다고요. 제가 원래 공부는 음악 심리치료 공부했고요. 아. 오랜 기간 아이들 음악 치료하고 또 부모님들 상담하고 본업은 음악 치료사예요. 그렇군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사랑에 관한 책을 쓰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인 계기는 제가 신혼 때 남편하고 함께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에 신혼일기를 함께 썼었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젊은 부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을 연애와 결혼으로 만나게 되고 사실은 연애, 궁극적으로 사랑 이것이 제가 어렸을 적부터 돌이켜 보니까 가장 관심이 있던 주제였기 궁금하네요. 때문에 어떤 계속 말씀하실지. 공부하고 또 청년들을 만나면서 강의하고 글 쓰다 보니까 지금은 음악 치료보다 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이야. 네. 이쪽이 더 궁금한 게 많아서 우리가. 네, 아니 책 제목들도 너무 신선하고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강의 정말 기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강의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청년들에게 연애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늘 구호처럼 외치는 게 뭐냐면 나 자신이 되어 연애하기거든요. 이걸 좀 바꾸면 나 자신이 되어 엄마하기, 나 자신이 되어 신앙하기 이렇게 바꾸는데 우리의 사랑이 내가 하는 사랑이 어떻게 나답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답게 사랑하는 법. 어머, 필기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도훈 목사님. 자,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시는 양산에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해요. 갔는데 그 댁 마루에 죽은 쥐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시골집이니까 죽은 쥐가 마루에다 놓여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그 댁에서 키우시는 고양이가
이제 잡아다가 마루에 올려놓은 거라는 거죠. 있어요. 저는 저희 뒷마당에다가 처음에 저걸 몰랐을 땐 깜짝 놀랐는데 그게 고양이가 자기가 가장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하는 지를 선물하고. 행동이 쥐를 잡아서 갖다 주는 거라고 그래요. 고양이 입장에선 그렇겠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쥐니까 아마 고양이에게는 딴에는 최고의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만 내가 준 것이 마루 위에 잡아다 놓은 끔찍한 쥐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신혼 초에 남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열심히 요리하고 당시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막 도시락에 하트로 뭐 치즈로 하트로 꾸미고 주면서 이걸 점심시간에 남편이 뚜껑을 열어보면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할까 내 사랑에 감동을 할까 하면서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표현이 많은 사람도 아닌데다가 제가 충분히 좋아할 만큼의 감동도 안 해주고 감사도 표현하지 않고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맞아. 사진 찍어서 보내고 막 그랬어야 되는데. 맞아. 엄청 서운하셨나 봐. 표현을 해줘야죠. 서운하셨어. 불평을 했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고맙다 안 하냐, 감동하지 않냐. 그랬더니 태연하게 남편이 요리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마치 너가 여태까지 준 거, 저는 사랑이라고 줬는데 딴에는 너가 여태까지 준 건 너가 좋아서 잡아다 준 쥐야. 이렇게 들렸어요.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는데 사랑이라는 벽 앞에 설 때가 있어요. 아이가 귀엽고 엄마 어디 가지 마.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앞에 마트 가는데도 나 엄마 따라갈 거야.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전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오. 마음이 쏠 것 같아요. 보고 있나 임예빈? 보고 있나 임예빈? 자꾸 안 따라다니려고 그래 이제. 아예 안 들어오시네. 네. 나는 이제 뭐지? 내가 낳아서 그렇게 예뻤던 이 아이와 내 사랑은 끝났나? 사춘기 아이를 키우시는 많은 엄마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연애하고 사랑에 빠져 지금 사랑에 빠져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이거 사랑 강의가 아닌데 이거 나도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셋이 들어야 되는 강의인데. 목요일 강의야 이거. 자녀를. 예. 오늘도 소외됐나? 사춘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강의. 사랑의 대상은 계속 변하는데 생각해보면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나거든요. 근데 나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고 사랑의 대화의 기술 이렇게 기술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지? 그 사람에게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커진 사랑, 이것이 불균형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를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툴, 근본적인 툴, 나에 대한 연구 이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준 사랑이 고양이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어마어마한 자기중심성 그리고 자의식인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을 줬어. 내가 배려를 했잖아. 내가 양보했잖아. 내가 줬어. 이만큼 했어.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준 나에 대한 성찰 이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줘놓고 너도 좋아할 줄 받으려고 알았는데. 받으려고. 당연히 좋아해야지. 엄마들이 음식 만들어 놓고 맛있지. 근데 얘가 뭐 그러면 때리죠. 먹지 마. 네. 넌 밥 먹을 자격이 없어. 어떤 집사님께서 아는 집사님이 몸살로 힘들어서 집에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밑반찬도 하고 저녁에 먹을 국도 끓이고 이렇게 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밥 먹고 약 먹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챙겨서 먹이라고 하고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집에 오셔서 저녁 시간이 됐는데 한 6시, 7시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라는 거죠, 자신이. 보니까 뭐예요?
지사님 저녁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이런 것들 기대하더라는 거죠. 하다가 안 오니까 저녁 8시쯤 전화를 해서 지사님 국이 너무 짜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이때 성찰이 일어난 거죠. 내가 사실은 사랑으로 준 줄 알았더니 사실은 이 사람에게 내가 고맙단 말 듣고 싶고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랑이란 걸 보여주고 싶었구나 라는 성찰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작은 나에 대한 연구와 깨달음,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는 것 같아요. 나의 문제는 무엇인지 고민이에요. 네, 고민하셔야죠. 지금 웃으면서 그냥 갑자기 뭔가 나올 줄 알았다가 그러니까요. 만나는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그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데 헤어지는 건 계속 나야. 그럴 때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에 이유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에 대해서 그 대상이라기보다는 내가 관계 맺는 패턴,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대처하는 패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성인이 됐는데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네가 하긴 뭘 하냐 이런 말들로 저를 상처를 줘요. 대화해보면 다 날 위해 사랑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항상 상처입니다. 그래요. 아까 부모님은 사랑으로 주시죠. 질문에서 제가 성인이 됐는데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사랑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할 때 성경에서도 부모를 떠나라고 하거든요. 예. 부모님이 주신 것이 사랑이지만 때로는 내가 내 사랑의 주인이 돼서 선택하려고 할 때 부모를 떠난다는 건 아픔이에요, 사실은. 조금 부모님도 섭섭해 하실 수 탯줄을 있겠지만 자르는 거죠. 마음의 그것이 탯줄을. 나다운 사랑을 위한, 더 큰 사랑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무조건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성장이란 뜻은 아니에요. 예. 아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내와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기술은요, 인터넷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니 명강이시네. 아니 근데 명쾌 지금.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정말 많이 배워왔어요. 그리고 우린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선한 씨앗일 거예요. 갈망이 있죠. 그런데 사랑해라. 그 가르침에 사랑을 주는 것, 내가 하는 것, 이것에 너무 많이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사랑인가? 상대방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주는 배려는 폭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기를 찾아가는 집단 여정 같은 것을 이끌고 있는데 거기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사랑받은 경험을 한번 나눠봅시다. 한 청년 자매가 얘기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자존감이 낮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지 못하다는 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똑똑한 자매였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똑똑하고 되게 일을 잘하세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신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청년부에서 만난 어떤 선배 언니가 야, 너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알지?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해주고 그 언니가 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해줬는데 그 말이 이 친구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어요. 얼마나 힘이 됐냐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았다고 느낀대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돼서 사실은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가지고 늦은 나이에 자신의 꿈을 찾아서 공부하는 그런 모티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빙 둘러앉은 자리에 그 옆에 곧 출산을 앞둔 만사하게 자매가 한 분 앉아 계셨어요.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이렇게 앞에 있는 간식을, 놓여있는 간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무덤덤하게 그것을 드시고 계신데 그게 바로 언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언니는 내가?
내가 언제?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요, 본인들이.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가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랑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흘러넘쳐서 어떻게 흘러간 것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사랑이 되었다는 거죠. 멋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밖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을 에너지를 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한 끼 정도 식사 안 하시면 어떠세요? 조금. 쓰러져요. 아유, 그러려고 그랬는데. 40일. 예, 우린 죽죠. 우리가 요즘 맛집 찾아다니면서 먹는 게 꼭 맛있는 거 먹으려고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이유는 우리의 몸의 에너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적인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생명 있는 존재라고 할 때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도 뭔가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으로 에너지원이 돼서 에너지를 다시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저는 우리가 영혼의 에너지, 영혼의 밥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영혼의 맞습니다. 답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잘 사랑하려면 나는 사랑을 어디서부터 받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강대의 박병준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는 사랑에만 너무 골몰하는데 사실은 오는 사랑을 생각해 봐야 된다. 인간은 사랑을 제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유통하는 존재일 뿐이다. 유통하는 존재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을 제조하는 자가 아니라 유통하는 자다.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사랑을 받는지를 질문하고 스스로 찾아야 된다. 말하자면 우리 안에, 영혼 안에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사랑의 항아리예요. 내 마음에 사랑의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위로부터 오는 비가 내리고 고여서 그 사랑의 항아리가 가득 채워졌을 때 그냥 흘러 넘쳐가는 그것.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 맞아요.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을 받을 것을 찾아가야 되겠죠. 사랑을 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고민해 왔어요. 나는 사랑을 어디서 얻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사랑을 얻을 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죠. 그것을 얻으려면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사랑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자리 나가야 하고, 물론 내가 사랑을 얻는 친구는 누구지? 그런 친구를 만나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받지 못할 곳으로 우리는 자꾸 가요. 페이스북에서 어떤 나랑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나에 대해서 흉보는 걸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보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엄마가 빗물 웅덩이 밟지 마, 옷 적셔라고 말을 들었지만 일부러 빗물 웅덩이를 밟고 적시고 엄마한테 혼나는 아이처럼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만 사랑받지 못할 곳을 향해 가요. 던지지 마 그러면 이미 던졌어. 아이들. 내가 사랑을 얻을 곳은 어딘가? 그걸 우리 각자가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질문도 한번 볼까요? 나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뭐냐면 뭘까요? 내가 나는 누구인가? 누구인가? 잘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질문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 감정이에요. 감정이 내가 화가 난다거나 슬프다거나 특히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더 나에 대해서 잘 알려져죠.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밥을 해다 주고 국을 해다 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아. 고마워하지 않아서 화가 나. 그런가? 내가 도와주려고 줬는데 그런데 왜 화가 나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까 그 집사님은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내가 이게 사랑으로 준 게 아니라 자랑. 사실은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고. 싶었었구나. 인정받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신 거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거, 깊이 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는 질문인데 내 감정에 대해서 잘 귀 기울여 보는 거,
이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인지 사랑이 두렵습니다. 롤모델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결혼에 대해서 난 결혼 자체에 대해서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진짜 요새 많은 더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네, 주변에 많아요. 네. 자기는 비혼이다고 막. 네. 나도 저렇게 될까봐 결혼 안 할 거야 뭐. 나 연애 근데 안 이렇게 할 또 거야. 빨리 연애하고 빨리 헤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만 빨리빨리 하고 말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첫 번째 가정, 원가정이라고 하죠. 그 가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던져졌죠, 그 가정이. 그런데 두 번째 가정인 결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은.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랑 살지도 선택할 수 있고 사랑을 어떻게 할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좌절 앞에 설 때 난 여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더 성장할 것인가 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랑에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롤모델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나는 사랑을 더 배워나갈 수 있다. 분명히 내가 두 번째 선택하는 가정은 내가 꿈꾸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다.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연애 후 상처를 극복하며 진정한 용서에 대해 조금 알았어요. 하지만 가끔 울컥울컥 올라오는 상처로 힘들기도 한데요. 제가 진정한 용서를 한 것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헤어짐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극복하고 계신 거예요. 용서는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용서시고요. 하나님의 용서고요. 우리 인간의 용서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울컥울컥이 시간이 갈수록 더 울컥하시는 텀이 길어지고 그것이 흐릿해지실 거예요. 네. 위로가 되네요. 평생의 과정이래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우리가 다 모였는데 왜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으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상처를 주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우리 각자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 혹시 나는 열심히 사랑이라고 준 것이 타인에게는 고양이의 사랑일 뿐인 건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내가 사랑하는데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계속 끌고 다니는 나, 어디든 끌고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찰하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이 되는 연애, 나 자신이 돼서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나 자신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렵지만 우리가 각자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되게 신선했어요. 저렇게 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 상대에 대한 연구보다 나에 대한 연구를 해라. 나를 제대로 알아라. 너무 나다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나를 충만하고 채우는 시간을 먼저 가져라. 근데 저는 지금 뭐 아이도 갖고 있고 뭐 아이가 태어나면 더 힘들 거고 결혼하니까 내 시간 없고 이런 핑계 삼아서 제가 저를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더 바쁘시잖아요, 지금. 맞아. 뭐 집필도 하고 계시고 사모님이시고 엄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만의 시간을 또 가져셨고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채우시는지 궁금해요. 네. 이제 출산하시고 육아를 하시다 보면 정말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여긴 어디? 그런 맞아. 나는 누구, 나날이 여긴 아마 꽤 지나갈 텐데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고요. 사실 좀 나쁜 엄마가 되어야 하는 게 있어요.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밥 먹는 거, 새끼를 엄마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이들도 빨래도 뭐 가사 일도 저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건 너가 해. 이건 엄마가 해줄 수 없어. 보여지는 모습은 나쁜 엄마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해야 가족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렇게 살던 나날이었죠. 힘들고. 정말 나는 어디 있나. 메마른 날에 아주 기억나는 게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아이하고 여기 거실에 있을 테니까 당신은 방에 들어가서 쉬든지 기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당신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해준 배려가 전 정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빡빡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든 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남편과 이 얘기 꼭 전해드리고요. 한번 그렇게 한번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네, 보고 있나 공이. 네. 공희 씨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오늘 사실 어떤 연애 좀 배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배워서 그러게요. 아, 참 사랑은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또 더 어려워졌구나. 예, 배우면 배울수록 예, 참 어렵다는 걸 느끼는데, 왜냐면 사람마다 방법도 다르고 어떤 정의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인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오늘 꼭 듣고 싶은 질문이네요. 제 오늘 이야기에 또 다른 마지막 결론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오는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그 팍팍한 삶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 조롱당하고 모함당하고 그런 삶을 어떻게 버티셨을까? 그리고 쉴 새 없이 그 복음 전하시고 몸도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헬리나 오웬 신부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들렸던 음성, 있는데 사랑하는 자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33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신 그 세월을, 그 시간을 정말 인간으로 더불어 사셨던 그 힘은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이것이었을 것 같아요. 오는 사랑은 바로 이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네.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단어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만 남녀간의 사랑 얘기부터 예수님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까지, 오늘 정말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양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을 딱 해보게 그렇게 됐네요. 해주시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이 이걸 주면 기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입장에서 기뻐할 만한 맞아요. 것을 줘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정말 혹시 내가 죽은지를 주는 고양이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하면 예뻐진다. 창세기 92장 4절 말씀에 사랑하면 예뻐진다. 믿겠어요, 진짜. 누구든지 사랑하면 예뻐진다는데, 오늘 강의 주제가 나답게 사랑하는 법.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저도 그 단어만 봤을 때 나도움 목사님이 이거는 이 사랑으로 가야 된다 생각했지만, 나답게 사랑하는 건 사랑하면 예뻐지는 게, 아빠도 사랑하면 아빠답게 예뻐지고 엄마도 엄마답게, 목사도 모든 사람들도 나답게 예뻐지는 법이 사랑의 완성이 아닐까. 서운해하지 말고 실망하지 잡으셨네요, 말고 맥을. 좌절하지 아. 말고 네. 나다운 사랑. 나다운 사랑. 그래서 나도 이제 이건 나도움 목사님 강의가 아니라 내 거였구나. 아빠로서 사랑 주고받는 거에 더 익숙해지도록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주는 고양이 사랑보다 정말 이렇게 나다운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이 훨씬 더 뜨겁고 유지하기도 좋은 그런 사랑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를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는 사랑의 그 근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공희 씨가 방송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보고 있나요, 뭐? 어떨 때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느껴요? 저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네. 있잖아요. 거기 그게 인정하는 말, 또 희생, 함께하는 시간, 선물,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어떤 걸 이제 가장 큰 사랑이라고 느끼나 뭐 이런 책이었는데, 저는 그걸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저를 인정해주는 말, 그리고 저 대신에 봉사, 희생해주는 그런 마음을 사랑이라고 느끼더라고요. 저는 이제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뭐 날개를 달아준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결국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억압하고 내 뜻대로 뭔가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어떤 자유 또는 쉼을 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겠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잘 받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고 맞아. 느꼈던 맞아요. 시간입니다. 예. 채워야 돼요. 채워줘야 됩니다. 누구든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오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야 될까? 어디로부터 채워야 할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사랑 덩어리가 계시잖아요. 맞아요. 넘치는 사랑을 주체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주변에 많이 흘려보내시는 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침반 C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저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서 나침반 C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유해 주시고 사랑은 네, 공유 좋습니다. 네. 누구만 사랑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감사합니다. 주인공은요. 네. 국내 외식 브랜드의 주문 대표 번호 아웃소싱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입니다. 아,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업도 잘할 수 있다. 제 책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애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매력을 만드는 것인데 사업도 똑같습니다. 고객의 사랑을 받기 위한 나만의 경쟁력. 내가 우리 아내한테 편지를 노트로 6권을 써줬거든. 진짜요? 그래서 노트 편지를 그걸 딱 경쟁력 있게 준 거 아니야 내가. 사랑이나 기업 경영이나 반드시 버려야 될 것. 이 집착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민 씨 오늘 몰입도가 되게 네. 높아요. 내 중에서 유일하게 창업자시거든요. 사업장을 넓혀야 그러니까요. 내 맘 같지 않거든.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